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양은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강림하실지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아멘. 네, 다음 찬양은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
어찌하리야 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칠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고 그 전염의 속도나 사망의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모두 전염을 예방을 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주께서 간섭해 주시고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없는 길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면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백성으로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는 그 은혜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역병 때문에도 이렇게 모두 어수선하고 난린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감사와 그 은혜야말로 이루 말로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 삶이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래도 주님을 섬기며 나라를 위해서 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 피차 성도들 간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연세가 연만한 성인반 어른으로부터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주님 지켜 보호해 주셔서 늘 예배하다가 집에서 영상 예배를 하니까 너무 반찬 없는 밥을 먹는 것 같고 너무 허전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서 교제와 찬양과 감사와 말씀을 논하며 식사와 그 웃음의 꽃을 피고 어린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무척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이별을 시켜놓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자유롭고 평화롭게 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저희들 이 환난을 겪고 난 뒤에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참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어떠한 잡다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마귀 사탄이 시험을 할지라도 또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닥치더라도 능히 주님의 자녀로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말씀을 저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많은 결실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 마음속에 버려야 할 걸 버리고 새로 취할 걸 취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결단을 할 수 있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도 영상 예배로 대체되는데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몸이 아프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 한 번만 영광을 받고 저희들은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얼굴 본 지가 오래돼서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미국이 더 이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는데 우리 쇼 형제가 아직 공부를 덜 마쳐서 미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응식 형제님 또 임재훈 형제님 교회 안에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병 낫기를 기도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조금 나아졌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아직 그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환자들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신천지 집단과 관련돼서 많은 환자들이 나왔는데 서울에서 신천지 재단을 해산을 하고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에 몸담고 있던 분들이 자신들의 거짓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어쩌면 교회도 이제 신천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교회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악과 멸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달이 넘도록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저희들이 예배 때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예배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저희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속히 끝내주시고 저희들이 이전처럼 다시 주님의 교회에 자유롭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불편해서 회복 중인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간섭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또 주님께서 그 사업을 복주시고 또 직장을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우시며 능히 믿음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더 많은 물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데 우리의 손길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혼란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지혜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욥기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최대 고난과 슬픔을 당한 욥이 엄청난 고난과 슬픔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난과 슬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하루 동안의 모든 재산을 잃고 심지어 10남매가 한꺼번에 죽는 말 그대로 인생 최대 고난과 슬픔을 맞이하면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난 중에서 욥은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욥이 엄청난 고난과 슬픔을 겪으면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언제 가장 힘들고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될 때, 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가장 힘들고 외롭습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생각이 들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 비참하고 불행해집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 스승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제자, 제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스승,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지도자, 또 지도자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국민, 목회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목회자는 모두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할까요?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시장처럼 지위가 높은 정치인, 또 고위직 검찰이나 경찰서장 같이 높은 사람들, 또 돈을 아주 많이 가진 대기업의 회장 같은 재벌, 또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운동선수들, 또 어떤 병에 관한 아주 전문가인 병을 잘 고치는 유명한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랑하기도 해요. TV에 누가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면, 아, 내가 저 사람 알아. 쟤 옛날에 나하고 같이 고생했어. 또 어떤 정치인이 나오면, 아, 저 사람 우리 옆 동네 사람이야. 이런 게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 사람이 나를 알 수도 있고 나도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아준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유명한, 예를 들면 그 스타급의 연예인들이 나를 개인적으로 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알아주신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이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살펴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고 나를 사랑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름까지 거명하시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욥을 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한 사람을 이름까지 직접 이야기하시면서 내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개인적으로 아는 척을 해주신다는 것, 개인적으로 알아주신다는 것, 그것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욥이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좀 유명한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욥을 보았느냐? 그는 내 종이다. 그리고 그는 흠이 없고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욥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이때의 욥의 상황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신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진물이 흐르고 부스럼과 통증에 시달리며 심지어 상처에 가득한 고름의 구더기까지 생길 정도로, 그래서 도시 밖에 쫓겨나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피가 나도록 긁어대는 빈털털이 노숙자였을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고 거지처럼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를 알아주시는 것이 자기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돈이 많을 때는 아는 척을 하다가도 돈이 없어지면 모른 척 합니다. 젊어서 잘생기고 예쁠 때는 알아주다가도 나이가 들고 볼품이 없이 늙어버리면 더 이상 알아주지 않습니다. 한때 아무리 유명했던 영화배우나 연예인이라도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볼품이 없어지면 옛날처럼 그렇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학벌이 좋고 지위가 높으면 알아주지만 학벌도 시원찮고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는 척을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골을 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온몸에 고름이 돋는 상처에서 구더기가 생기고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이 피가 나도록 긁어대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평균적으로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소개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명 정도를 알고 지내고 150명 정도와 친근하게 지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명한 정치인이나 인기 스타가 아니라면 보통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고작 해봤자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명한 대통령이 되거나 무슨 운동선수가 되거나 영화배우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저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살았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고작 해봤자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TV 뉴스에 나오는 재벌도 아닙니다. 높은 권력자들이 알아줄 만큼 대단한 사람이나 큰 부자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길가에 걸어가면 어이구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어이구 반갑습니다 사인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저하고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던가요? 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뭐 길거리 나간다고 사람들이 쫓아오지도 않습니다. 같이 사진 찍게 해달라고 저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지도 않습니다. 사인을 해달라고 책을 내밀지도 않습니다. 저를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19라는 신종전염병으로 우리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모여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기가 막힌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대기업의 재벌 회장들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내 형편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욥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가 비록 거짓골을 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잃었고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도시 밖에서 거적 같은 것을 놓고 거기 앉아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온몸에 피가 나도록 긁어대고 있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왜곡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사도 요한 시대에 핍박받고 고난을 겪고 있었던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미래의 될 일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라 하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지금 믿음 때문에 핍박을 겪고 고통당하고 있는 7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그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각 교회마다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쓰여진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바로 내가 안다 라는 문구입니다. 내가 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내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믿음의 형제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내가 알고 있다.
9절에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네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네가 진짜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사탄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는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처음보다 훨씬 더 열심히 나를 섬기고 있는 것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7년과 7별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었다. 라고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을 겪는 7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떤 믿음과 태도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누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지, 누가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지, 누가 뜨겁게 주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고 있는지, 누가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알아내서 그들을 멀리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때 이집트에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동안에는 편하게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3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고난과 핍박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당장 너희를 고난과 핍박에서 건져주겠다, 다시는 너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안다, 너희의 수고와 희생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께서 친히 부르시고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3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서 당장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시고 300년이 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흠이 없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을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욥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사탄에게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얼마든지 고통스럽게 그를 괴롭혀봐라 라고 허락하십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금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누구보다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욥을 왜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라 하고 사탄에게 네 마음대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힘들게 해봐라 하고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야 힘들지 내가 안다. 아니 돈이라도 좀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알면은 돈이라도 좀 보태주든지 손이라도 좀 잡아주든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좀 건져주든지 우리는 그걸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건져주시진 않고 안다. 내가 안다. 너희들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너희들 지금 괴롭지 내가 알아.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장 건져주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지금 작년 12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3개월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전 세계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역사상 처음이에요.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신종플루 때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메르스 때도 예배는 드렸어요. IMF 때도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이 코로나 사태를 끝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도 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당장 건져주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단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정세균 총리가 취임한 후에 세균이 우리나라에 득실득실해졌다는 어이없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나를 더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정말로 불신 세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신의 세력이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에 대한 심판이라면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해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코로나에 걸려요. 그럼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은 뭡니까? 욥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단련하시는 영적인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심판하실 불신의 세력들이나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차피 지옥의 불사를, 그 악한 자들을 지금 한 대 더 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욥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욥은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금같이 단련되어서 더 강해진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영적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알면서도 이 일을 중단시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 고난이 끝나면 내가 더 강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힘들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 우리는 더 성숙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견디고 승리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나고 다시 교회에서 만날 때는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 빈털터리가 된 욥을 하나님이 아신 것처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끝내실 때까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우리는 더 강해진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반주자 나오셔서 405장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힘들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모든 것을 잃고 도시 밖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 욥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팔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모이는 그 순간 더 강해져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405장 찬송하시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팔에 평안히 가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찬송을 같이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억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라도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고난이 끝날 때까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빚어주십시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빚어주십시오. 이 훈련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빚어져서 주님 앞에 다시 모이는 날 더 강해진 모습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힘을 내시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이 여름의 때를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